우리 사도신경으로 2020년도 10월 1일 우리 한가위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랩런트 여러분, 지금 추석 한가위죠. 명절을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 한가위 가정예배 같이 드리면서 정말로 참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은혜 가득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준목님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를 동시에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렘넌트들, 오늘 우리 추석 한가위, 우리나라 말로 추석이고 한가위죠. 한자로는 추석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한가위입니다. 제목은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받아요 입니다. 자,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어떤 날일까요? 한가위라고도 불러요. 음력으로 양력이 있죠. 태양을 기준으로 세운 양력이 있고 달로 기준으로 만든 음력이 있습니다. 8월 15일이에요. 음력 8월 15일이 15일마다 보름달이 뜨는데 8월 15일 날도 보름달이 떠요. 그래서 이걸 한가위 추석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명절에는 조상님들을 모셔둔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성묘라는 걸 가죠. 산소에 갑니다. 주목님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 산소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묘를 가는데 그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주목님의 집은 성산이라고 그래요. 선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모아둔 가족묘가 따로 있어요. 주목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묘 자주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추석 때는 또 뭘 하냐면 꿀, 밤, 깨, 콩 등을 넣은 송편을 먹기도 하죠. 쌀가루로 반죽을 해서 그거 안에다가 고명을 넣고 속을 넣고 솔잎을 깐 다음에 쪄내서 먹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런 속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신인데 송편을 예쁘게 잘 빚어야 시집을 잘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송편을 잘 빚으면 자식을 예쁘게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송편 잘 빚는 것을 복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나 명절을 만들었고요. 그 때에 따라서 귀신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때에 따라 제사도 지나고 그 명절이나 절기에 맞는 음식도 해 먹었어요. 예를 들면 동짓날 팥죽을 먹어요.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또 집 앞에다가 채들을 걸어놔요. 그리고 막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떨 수 있는 채를 걸어놔요. 왜냐면 귀신이 와서 그 채 구멍수를 세다가 밤을 새서 날이 밝아서 간다고. 그리고 정월대보름에는 뭐 먹어요? 부럼을 먹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풍습이고 그리고 전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배경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명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온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또 그것들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또 특별히 어린 친구들은 어른들에게 용돈을 많이 받기도 하죠. 특별히 추석은요, 가을에 추수를 하는 시기랑 겹쳐 있기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래서 많은 용돈을 받기도 합니다. 추석은 한자고요. 우리나라 말로 한가위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한의 의미는요, 크다는 의미예요. 준목님 이름의 한세 한자가 그 의미예요. 한. 그래서 큰 인간이 되라 해서 원래 한세라고 그랬죠. 그걸 복음을 붙잡고 한국과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또 가위라는 말은 이 가위가 아니고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가을의 한가운데를 의미하는 게 추석 한가위예요. 그래서 가을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강, 북한강, 한밤, 한낮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크다는 이름이죠. 그런 뜻이에요. 또 1년 중에서 달빛이 가장 좋고 크다고 해서 달에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강강술래를 하기도 했어요. 강강술래는 민속놀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귀신에게 복을 빌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우리나라 과거의 풍습이 담겨 있는 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어떤 의미여야 될까요?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고 풍습을 지키고 음식도 해 먹고, 또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들을 하고, 또 친척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추석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목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준목님의 파주 본가예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카메라랑 챙겨와 갖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랩런트다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칠판은 없고 준목님이 하는 얘기를 같이 들어보세요. 첫 번째, 준목님의 집은 큰 집이에요. 집에서 큰 아들을 장남이라고 하죠. 첫째 아들을. 크다는 의미예요. 장남이에요. 그리고 한 가문에서 가장 첫째 아들을 장손이라고 불러요. 준목님은요, 전주 류씨 4508의 28대 장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장손이기 때문에 친척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를 따라서 산소에도 많이 갔고 제사도 많이 지냈어요. 또 장손이기 때문에 용돈도 매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장손이라 함은 그 가문의 제사를 물려받아서 제사를 평생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주목님은 명절에 꼭 하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사를 집에서 지내고, 제사를 언제 지냐면 밤 12시에. 왜? 귀신이 찾아오기가 편하니까. 조상님이 귀신이 돼서 오니까 그 조상님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는 게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밤 12시에 땅 하면 드리고요. 끝나자마자 제사상에 있는 계란 지단을 주목님이 먹는 게 주목님이 하던 일이에요. 왜냐면 장손 것이라고 아무도 건들지 않고 주목님만 먹게 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조상님들이 귀신으로 떠돌다가 제삿날이나 명절에, 제삿날이라는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그 조상이 죽은 날을 제삿날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이 돼서 이 구천을 떠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삿날이 되면은 집에 찾아온대요. 그리고 명절에 집에 찾아오기 때문에 배고프지 말라고 음식을 차려두고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우리나라 제사 풍습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모르고 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조상님들에게 효를 바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효를 다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후대가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받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제사예요. 준목님한테는 이번 추석이 조금 특별하거든요. 왜 조금 특별하냐면, 준목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조금은 특별해요. 항상 명절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만은, 올해는 아버지와 또 동생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가 없이 맞이하는 명절이라서 조금은 어머니가 그립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지만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복음과 언약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추석에 영적인 눈을 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고향에도 찾아가요. 뉴스 보면 부산까지 가는데 뭐 6시간, 7시간 걸린다. 되게 많이 정체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다들 고향을 찾아가요. 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면 다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예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온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에요. 이번 주 우리 초등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영의 눈을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만 행복하고, 새가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 따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잠깐의 행복만을 주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것이 불신자의 운명이에요. 물고기가 물에 있듯이, 새가 공중에 하늘을 날듯이, 또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박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실패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사단을 꺾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랩런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복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 덕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세요. 이번 추석에는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길 바랍니다. 큰 절을 해도 되고요. 감사 편지를 써도 되고요. 직접 말로 해도 좋아요. 랩런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한가위 동안에 복음을 모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아니면 친척이 있다면 그들에게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인 이 복음을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척이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부모님과 함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은 거짓 행복을 찾아서 우상 숭배하는 명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복, 또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진짜 명절이 될 거예요. 랩런트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불신자들은 행복 찾아서 거짓 행복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풍습을 지키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닌 명절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행복의 비밀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명절이 되어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친척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절이 되는 것이
참된 명절을 회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이에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명절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모르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렘넌트 전도자가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복음화와 가문복음화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명절 기간에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우리 불신자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렘넌트들의 부모님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추석 기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목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들은 이 한가위 명절 기간에 우상 숭배하고 거짓 행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참된 행복의 비밀인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시작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가위 명절이 되어서 진짜로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들 추석 잘 보내고 강단 말씀도 계속 묵상하고 주목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것들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명절 되길 바래요. 우리 주일날 또 만나요.